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거룩한 장소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실, 만인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부활절 방학을 맞아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또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우리 서준이 또 윤이, 준이 이 같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어우러지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수요예배가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는데 정말 온 세대 아비에게 또 청년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실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고 또 오늘은 이제 파송의 그 이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이 현대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마중물 삼아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풀타임으로 그 한국 개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파송해서 정말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는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큰 우산의 의미고, 그 안에 봉사, 섬김, 전도, 교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선교 공동체 오늘 파송의 이후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 저 앞에 계신 선교사님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환원주의나 축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준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고 그럼 내가 행복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목적을 먼저 이뤄가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제쳐두고 행복만 추구하잖아. 세상의 욕망, 세상의 복만 추구하면 이건 그 행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도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안에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각자 달란트는 다 달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왜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인데 금그릇이 난 되고 싶어. 이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내 삶에 주어진 삶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들여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18절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룩이 참된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면 결단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왜?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가.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플라토니즘의 이원론 사상이 그들 안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을 별개로 나뉘어지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얘기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서 굴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 헬라인들이 슬로건처럼 걸었던 말이 뭐냐면 소마 세마예요. 이거를 번역하면 몸은 무덤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결혼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철학이에요. 똑같은 철학이에요. 거룩이 참된 목적이 되지 않은 인생은 무덤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이 참된 목적이 되지 않은 결혼은 무덤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유의 어떤 그 기준에 보면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삶. 나는 자유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살아도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때요? 예전에 나 홀로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내 안에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신혼 초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준이 봤나? 우리 되게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런 인생의 방향들이 서로를 향해 들춰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제 딸이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그 이빨 교정하는
그 교정기를 떼냈어요. 아빠는 그동안 아빠로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게 막 그 안에 이 볼살도 찌르고 염증도 만들고 그 사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딱 떼어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가만 놔두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리테이너를 이제 맞춰줄 테니까 1년 동안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끼고 있으려는 거야. 이제 좀 우리 딸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좀 헤어나오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또 리테이너 또 그 위아래로 껴가지고 또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결혼 이 모든 것이 리테이너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이 없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이제는 과거의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셨지만 어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꾸 우리를 그 과거의 원자리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성질들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위에 기도하고 서로 위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경고도 받고 견제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영혼만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더럽혀져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이 말씀에서 우리 몸으로 육화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참 제사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가 끝?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의 예배가 계속 연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와 선한 삶을 구체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에 몰두하여서 축소해버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스탠리 하우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과 도덕성을 형성하여 그것이 곧 사람들의
습관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하나 배워도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악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지,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로 연주할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의 멜로디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기도해라. 가서 너희들 필요하잖아. 너희들 정말 연약하잖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이 그의 본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관습, 법에 규정된 사용 방법, 그리고 습관, 매너, 몸에 익힌 매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처방된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토스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만약에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매뉴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잘 사용되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감람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몸의 연주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악보를 펴시고 우리로 인하여 연주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우리 육신이 쇠하여도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오래된 바이올린은 더 좋은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뿐의 하나님께 오기 전에 선교사로서 지금도 선교사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로서 우리 뿐의 선교사회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라고 하시는데 그 선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교회 많이 짓느냐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이룬 그 모든 업적들,
하나님 나중에 내가 그걸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인도 신임 대사님이 뚠에 오셔서 그 자담회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가 여기 인도에 오기 전에 이제 로마에도 계셨대요. 로마에도 보면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이 로마의 한인 교회는 행사들이 되게 많은데 음악 행사가 많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그 교회 멤버들이 이태리에 뭐 성악이나 뭐 이런 거 악기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고 다녀요. 청년들이 있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에서 음악 행사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수준이 프로급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뭐 로마 한인교회 한번 쳐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특성 하나 하는 분이 완전히 뭐 프리마돈나 그 프로급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음악 행사 초청이 돼가지고 뭐 가서 뭐 그렇게 참여한 얘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를 띄시면서 그런데 뭔 얘기를 하시려나? 보니까 이 한인교회 보니까 이게 분쟁이 잦아가지고 이게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인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생리를 잘 아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교회 그 어떤 버스에 누가 싸우니까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우냐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어떤 심성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잘못 내려온 그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됨이 없이 분열되고 또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는 곳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다 치더라도 하나됨이 사라지면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옳은 곳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로 옮길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곳.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일 많이 했어요. 그 일들이 쭉 길게 열거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악한 자들도 잘 대적했어요. 거짓된 것도 드러냈어요. 아마 거기에 이 분별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틀리고 저건 이단이고 말씀에 맞지 않는 거 모두 다 분별해 버렸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그 교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처음 사랑, 하나됨의 사랑.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이 그렇게 교회가 자기 일에 바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과 보내신 것과 사랑하심과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어느 것 하나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에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것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하나됨의 원천이요.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 십자가에 달렸듯이 상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단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 개 뭐라고 할 정도로 욕할 일이었어요. 그거는 결코 오늘 우리가 당할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가장 적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는가 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인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내일 당장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하루에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이 회사에 이걸 더 투자해야 되겠다. 주식을, 여러분, 주가를 확인할 사람 있겠어요? 오늘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가 생각나겠습니까? 더 돈 못 벌어가지고 돈 더 벌어야겠다고 확 땡겨가지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여러분, 거룩이란 뭡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집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함으로 상처 주었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 그러고 보면 거룩함과 하나됨도 하나예요.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여겨짐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남은 내 삶의 생애가 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나가서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두고 나아가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의 이빨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진리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의 리테이너로 우리를 잡아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매뉴얼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그 마음의 계획대로 오늘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후회함이 없겠나요? 주님 마지막 오늘 우리를 맞이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달려가서 함께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무엇으로 바빴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분주했습니까? 왜 내가 마지막 내 삶의 인생의 날에 후회할 일들만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 내 자리를 지키고 거룩함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하나님 내 시간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귀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의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말씀과 진리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함께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요엘서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세에 하나님 아비와 청년과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손을 들어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룩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의 영이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왕자에 앉았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은혜에 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우패하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도다. 하나님 고백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우패하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가락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신금을 울리는 가락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감동 안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무시하는 이 땅의 시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언론의 철학과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 직장과 가정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의 일의 성공에 매달려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거룩한 멈춰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감람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신 행하신 그 습관처럼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됨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과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화 묶이고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릇된 진리에 서서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과 성공의 틀에 신앙적인 아무 고민 없이 떠밀려 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뼈와 골수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간과 없기는 새로 시작하는 4월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회복되는 계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승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각 구역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